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인이 오실 때를 깨어서 기다리는 종이 복된 종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된 말씀 속에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만나게 되는 여러 재난, 사건, 사고들, 또 특이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난과 회개. 재난과 회개. 자,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성경이 모든 정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기가 쉽지요. 어떤 이야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 총독이 학살한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지역적으로 이 갈릴리는 굉장히 반항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반정부적인 기질이 아주 강한 지역이 이 갈릴리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통치를 대리하는 총독 정치에 반대하면서 강력한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지 않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6월절 1년 전에, 그때도 6월절이었는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통치자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던 갈릴리 사람들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피와 제물의 피를 섞어버린 사건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사건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유 없이 죽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죄 때문에 저들이 저런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 아니겠느냐? 혹시 예수님 당신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이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정치적인 견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때로는 악한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후진국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아니하지만 이면적으로 그런 일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념을 근거로 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러한 빌라도를 가만두시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들의 판단을 앞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들은 뭔가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을까야? 오히려 죽은 자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적인 입장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게 아니다. 죄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인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이런 어떤 생각들로 이 사건을 규정하면서 뭔가 자신의 살아있음에 대하여 안도하고, 또 죽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죽인 사람을 정죄하는 이 판단의 일로 이 내용들을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또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4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사고지요. 이 사고로 인하여 18명의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배로 인하여, 배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갔던 세월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재난으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는 모습인 거지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유대인들은 욥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죽었을 거야. 이것을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죄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적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복음적 시각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알고 보면 그들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죄인인 거야. 근데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애꿎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죽어나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재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온 더 큰 재난은 이 땅의 육의 죽음을 뛰어넘는 결국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붓고 여러 재난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우리 주님이 떼시는 순간 결국 이 재앙이 쏟아지면서 재앙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재앙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며 우리가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재앙 시대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여기에 재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이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일곱인 재앙이 시행되어지는 가운데에 여섯 번째인 재앙, 온 우주의 격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하지만 놀랍게도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땅에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무리들, 그리고 하늘을 보는 순간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늘에 완성된 성도들의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우리는 재앙 속에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을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2장 59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재난을 통과하는 길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자,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만이 결국 진노의 재앙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아모스 4장 6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을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근 재앙 또는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극심한 기근과 가뭄의 재앙 속에서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되는 기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코로나를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도 우리를 골탕 먹으라고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아멘.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요.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이 땅의 이 재앙, 사건, 사고, 재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때, 진짜 재앙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의 재난과 사고와 사건들, 여러 재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이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 살아남았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재앙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살인은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적 의미죠. 복술은 점을 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때가 멸망의 때요, 심판의 때요, 진짜 재앙의 때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이미 돌아온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자, 6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몇 가지 독특함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야 맞는 거죠.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심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주었는데 떡하니 포도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3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1년, 2년, 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충분히 기다려주는데도 열매를 여전히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포도원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심길 자격이 없는데, 그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주신 주인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멘.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열매가 있는 거야. 그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는 하나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진짜 주인의 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아닌 자기 자랑의 열매, 자기 의의 열매, 이것만을 늘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옆에서 막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포도원 지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이 회개의 열매도 내가 결심하고 돌아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두루 파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고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주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들은 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1년을 봅니다. 실망하고 돌아와요. 또 한 해를 봐요. 또 실망하고 돌아가요. 또 한 해를 찾아와요. 또 실망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 심길 자격이 없는 자들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찍어버림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 우리 주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있기에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해만 더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구원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2절 무릇,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원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가진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 심기어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명나무의 모습인 것이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명나무와 함께 포도나무와 함께 포도원에 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그 포도원에 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만이 포도원에 심길 수 있고 또 영원히 포도원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른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만 하면은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하여 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열매를 못 맺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로 이끄신다는 것인데, 그 열매는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의 열매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볼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우리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예수 믿고 살아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1년, 2년, 3년 땅만 버리고 세월만 허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주인을 실망시켰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가꾸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자격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단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포도나무와 똑같이 이 포도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줄게. 우리는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혹여 자리만 차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부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심령의 밭을 두루 파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걸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최고의 재난을 준비하는 자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재난, 사고,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로 망할 때가 있는데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진짜로 망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심어주셨어요. 열매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며 끝까지 우리를 열매 맺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이 열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의 이야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야기의 본질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